부활의 아침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무덤을 향하는 그녀들의 마음은 슬픔과 아픔으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들에게는 정말 남은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다 표현을 할까? 이제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붓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며 정말 그 무덤에 자신의 마음을 묻어두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었죠. 죽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다시 삼켜버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세계, 사랑이 미움을 소멸시키는 세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그런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 그것에 대한 첫 목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은 깊은 슬픔, 절망으로, 또한 함께 염려와 걱정으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부어 드릴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큰 돌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빌라도의 군사들이 그곳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돌을 누가 굴러줄 수 있을까? 또한 이 군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왜 그렇게 큰 돌로 봉인을 하고 군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주도 세력들의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주도 세력이라 한다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것도 그들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른 두 강도들은 그냥 다리를 불러들임으로써 확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창과 그 칼로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피와 물이 다 흐르고 완전히 목숨이 끊겨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봉인을 해버리고 군사를 불러서 이렇게 경비를 서주십시오. 뭐냐면 그들은 주로 면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그 죽은 예수에 대해서, 그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숨겨버리고 그것을 훔쳐가 버리게 된다면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빌라도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지금 입지에 큰 영향과 안 좋은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빌라도가 내어주고 만 것이죠. 빌라도는 경비병을 파송할 것을 명령하고 큰 돌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리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는 안심하고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겠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완전 범죄,
이 죄악이 그 죄악도 이제는 그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과 돌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여러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냥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한때 일본이 그 고베 도시의 그 빌딩들이 내진 설계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지진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1995년에 7.1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상하로 움직여 버렸을 때 그들은 그냥 사상 누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초토화가 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실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이 지진과 천사들을 목격한 이 군사들은요, 아주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너무나 무서워 떨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인간이 그리고 그 돌 하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을 하고 이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맨 마지막에 부인을 했을 때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가 나가서 정말 그 비겁한 자가 담대하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탄 없이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세상은, 그것을 막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막지를 못합니다.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다 착고에 그냥 메어버리고 그 감옥문은 아주 굳건하게 닫히고 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였던 손에 있었던 발에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도 복음의 진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런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 이 세상에 없어지겠지 예상했지만 아니, 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복음의 진리가 큰 무력으로 모든 세계를 제압했던 이 로마를 그냥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을 결코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면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애송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7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을 참으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 죽음도 어떤 이 세상의 제국을 호령하는 그러한 황제들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이제는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모든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것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사들과는 좀 달리 그렇게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사들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마음속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두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땅이 흔들리고 무덤을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녀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1950년 중국에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에 있던 모든 그 엄청난 그 큰 돌들이 다 굴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숨겨져 있는 값진 보물과 또한 유물품들이 발견된 것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인생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삶이 뒤집히는 지각 변동은 우리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기회가 됩니다. 높은 가치와 생명으로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큰 은혜가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빈무덤을 확인한 두 여인이 그들에게 주는 천사는 그 천사의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 가운데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너희를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뵙고자 한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사이에 있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빨리입니다. 빨리. 무슨 뜻입니까?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슬픔과 아픔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과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갈릴리, 그것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여기 무덤이 없다. 살아있는 나를 무덤에서 찾지 말아라. 이제는 무덤을 응시하지 말라. 죽음을 응시하지 말라. 너희 절망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 슬픔을 거두고 그것을 오래 바라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내 제시하는 그러한 주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달려가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죠. 예상하지 못한, 정말 주님이 사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긴가 민가 확인을 할 수 없어도 그러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무서움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또한 이것을 전하면 이 제자들이 믿어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확실성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두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 번은 작고하시고 소천하신 구봉서 씨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 보이냐? 너희들 나 보이냐? 그랬다고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평안하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연예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 만나주셔서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염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질병,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우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여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 그것도 부활신앙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물으신다, 평안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녀들은 이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나의 슬픔과 어둠과 흑암과 절망과 혼돈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붙들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 말씀은 두 여인에게도 그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 걸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실패와 아픔의 그 과거들이 있겠지만, 실망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낙심한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은 이제는 과거로 그 빈 무덤을 떠나듯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지시하는 그 갈릴리 땅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다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이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시작하자 얘들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또 실패를 할 때 그것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것이 내 끝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진행 중이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그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똑같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그 힘든 것을 갖다가 경험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게 더 쉬운 방법이니까. 또 자신이 없으니까 패배감으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난 것이지 우리가 끝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포기란 배추 포기를 갖다가 세알릴 때 포기라고 한다고. 저도 왜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냥 그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만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여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과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희망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나의 삶의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그 삶의 조건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너무 고민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있는데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덤은 과거라는 것을. 갈릴리는 미래입니다. 무덤은 절망의 장소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셨던, 특별히 제자를 부르셨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 아직 패배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 포기하고 싶었던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셨죠. 여러분, 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아침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날을 지나고 이제 다시 아침에 깨어나는 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